지금은 참 세상이 이 테크놀로지가 참 이렇게 발달이 돼서 이렇게 성경 앱 있잖아요. 앱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뭐 구약은 이제 놓고 아버지의 개념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356번인가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로, 그냥 한국말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쳐서 하면 막 아바, 막 아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한번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있는 단어의 그 구절, 그 의미, 그것을 쭉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구나, 이 아버지가 특별히 어떻게 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의미,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서신서에 가서 쭉 보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두 분이 항상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서신서에서 이제 인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것을 봐요.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참 특별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하나이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율법이라는 그 어떤 단계가 그 앞에 있었어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는데, 여전히 아직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의 그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풍성함, 그 기쁨의 그 넘치는 분량, 이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를 묶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육신 속에 담겨있는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사슬을 갖다 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아니고 여전히 옛것에 묶여 사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속에 당신의 뜻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출생을 갖다가 막 저주하면서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저주하는 그런 사람 제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건 뭐 영화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의 삶을 우리에게 전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표현을 어떤 때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말 한마디만 딱 하는 것으로 봐도 어떤 때는 그냥 전혀 말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그냥 그렇게 꽉 차 있어도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내게 가끔씩 말씀하시던 게 어릴 때도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도 아버지가 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 신앙의 어떤 유산을 제게 주신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제게 툭툭 던졌던 그것이 어린 때도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때 잘하세요. 계실 때. 아버지가 이 땅에 생존에 계실 때 잘하세요. 우리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은 아버지가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어머니와 또 다른 아버지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의미로 내 뜻하고 때로는 다르고 내 생각하고 다른 아버지의 어떤 삶이고 그런 가르침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내게 특별한 어떤 소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기 보면 우리 불렀던 찬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참 공감이 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 번 이 찬양을 부르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저는 아버지 앞에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사에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여기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거기 뒤에 나오는 표현이 딱 마음에 딱 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 처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그것이 이제 먼저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다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동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 할 때 이제 앞에서 나오는 그 말씀, 특별히 이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다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자, 그 뒤에 넘어가서 45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 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어떤 생각, 이것이 이 열방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은 그 앞에 그 말 있잖아요.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서 온전하라? 사랑에서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의 그 부분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희생의 구속의 어떤 완성,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뭔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삶의 방식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마다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른 크리스찬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와 나만의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세상, 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부어져 있는가, 열방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장에 있는 말씀. 5장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복합적인 말씀의 깊이가 여기 있어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선상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쭉 나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조금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이며,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모든 죄까지도, 죄의 능력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고, 지식적으로 알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있는 그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고 그것이 느껴지면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내가 호흡이 있는 이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시간은 우리에게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뒤를 계획해도 20년 뒤를 계획해도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산다 그래도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아버지의 뜻, 내게 뭔가 사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으면요, 사실은 빈껍데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특권만 생각하고 그분으로부터 누리는 어떤 은혜만 생각하고 축복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우리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아무렇게나 돈을 쓸 수 없고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숭고한 뜻, 하늘의 뜻을 내가 따르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적어도 온 인류에게 주어진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 그것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도 시간이 아까워요. 어떤 때는. 그죠? 물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많이 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시느라 그래가지고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야고보서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 1장 27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27절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 그 경건이에요. 근데 그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나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어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단어와 앞뒤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나타낼 때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 뭐냐는 것이죠. 27절에는 딱 단적으로 하나 딱 그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경건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기도를 갖다가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이것에 대해서는 게으를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요, 우리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고 산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것을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을 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 아버지의 어떤 신실하심, 그것은 아무리 표현해도 지나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감격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끝으로 한번 요한복음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가서 15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 아버지의 할 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와 어떤 나무, 농부의 관계, 이것을 2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가지는,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농부가, 그죠? 그 아버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 쭉 15장에서 우리가 쭉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구해서 뭔가를 받는 것은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녀로서 내가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권리를 행사하려고는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면서 막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행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을 해야 열매가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15장 전체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핵심은 뭐예요? 의미가 뭐죠? 사랑. 사랑은 곧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영광.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 마음,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서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자식, 그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종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오늘 특별히 친구라는 단어를 할 때, 단어를 쓸 때는 너무 친밀감이 있는 거죠. 저는 색다르게 묵상을 해봤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사랑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복 받고 쭉 말씀을 볼 때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큰 사랑, 그 사랑을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느끼고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아버지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So what? 그래 사랑하면 뭘 한단 말이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사랑이 내 두 손과 내 두 발이 그 길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로서 내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아들들이 알기를 원한다. 어떤 아버지는 그냥 엉망으로 개차반같이 살아도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런 게 있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내 안에 꽉 차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것이 뭔가를 또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한번 묵상해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효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서 열방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내 발이 가야 되고 내 손이 닿아야 될 그곳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거기에 아버지의 뜻을 두셨을 때 내가 거기에 함께 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거기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그저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떨어져 있고 아버지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지난날을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그 깊은 뜻, 열방을 향한 깊은 뜻,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아버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자녀가,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작은아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 나라에 영원히 이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